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1944년 12월 달에 연합군이 이 독일군의 숨통을 끊어놓고자 6개월 동안 준비를 한 끝에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작전 이름이 가운데 토막작전이라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의 엉뚱한 그러한 책략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군이 이 연합군에 복장을 하고 그 연합군의 지역에 침투를 했습니다. 심한 폭우가 내리는 밤에 그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연합군이 세워놓은 그 방향 표지판들을 아무렇게나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결국에 큰 혼란을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중간에 방향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수고로 인해 고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도중에 잘못된 인생길로 안내받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결국 잘못된 인생길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무너질 것이고 갖은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또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늘 이러한 잘못된 표지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불안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통찰력을 주다, 숙고하게 하다, 가르침을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이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라인데 이것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가르침으로 인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의 말을 바로가 믿지 않을 거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베풀죠.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나병의 치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은 본래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흑인 농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땅콩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개발하는데 탁월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 상원에서 그를 초청해서 그의 공로를 기리고 치하하기 위해 조그마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인간적인 발명과 개발을 하는 대단한 업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높이 들면서 모든 조화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상원 의원이 약간 비웃는 듯한 말투로 아니 박사님, 그러면 그 성경책 안에 낙화생 기름 짜는 법도 그 책에서 배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버 박사는 대답하기를 낙화생 기름 짜는 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이 세계를 더 행복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나에게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참으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카브 박사는 왜 학문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학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고 카브 박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학문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마음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연구하는 분야에서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직업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왜 직장 생활합니까? 여러분, 일은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재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그 순간에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듯 가르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불안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인인데 이 뜻은 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훈계하리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충고하시고 조언하시고 권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쳐 내 갈 길을 배우게 하고 너를 눈여겨보며 이끌어 주리라. 욥기 34장 21절에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며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먼저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 권면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육신의 부모,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결박되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밀레도라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늘 자신을 잘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보살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감독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삼아서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을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일이 즉 사탄에 속한 자들이 와서 성도들을 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꾀어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감독자인 그들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바울 사도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과 성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양떼를 마구 해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뜻은 왜곡된 말, 그릇된 말, 타락시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잡아먹습니다. 공격합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말로, 왜곡된 말로, 거짓말로, 비진리의 말로 유혹하며 현혹하고 위협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모 교회의 선배님이신데 우리 목회를 하세요.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참 열심히 잘하세요. 잘하셨는데 그 교회에 양의 모습을 쓴 이리떼가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절 때 교회가 완전히 분란이 됐어요. 한참 재밌고 부흥하려고 하는 그때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래 보면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감추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앞에 두고 무엇이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눈물로 훈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훈계하라.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는 뭐냐?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바르게 이야기하는 게 훈계지요. 두 번째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들 만나는 그 하나하나까지 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 쫓아다니면서 차단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적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고 제자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주님에게 그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고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오직 은혜의 말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목하여 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바른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시며 훈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욱 힘써 알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이리가 와서 말씀에 연약한 우리를 덥석 잡아 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다를 이 끝단, 그러므로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단의 특징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말씀의 본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그러므로 잘못된 적용을 하게 하므로 정통교회와는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들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나중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서울 상일교회의 송석일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불쌍한 사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암몬에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던 사사 입다였습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은 아버지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달려나온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인신제사는 자신이 싸웠던 암몬 사람들이 우상에게 행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했지만 소원 하나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딸을 죽인 고통을 견디다 못해 6년 만에 죽어 가장 단명한 사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딸 대신 다른 제물을 바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딸을 바치는 제사를 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길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놓아둔 함정과 올무에 우리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양의 모습을 한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러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며 교훈하시고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무에 빠지거나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능히 험악한 인생길에서 든든히 세워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